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나실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딱 한 문장으로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여 자신을 구별해 드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외에 어떠한 것들이 또 있는지 명확하게 더 많이 성경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자기의 소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구별되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능력일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한 능력이겠죠. 임직을 앞둔 분들이 있으시기에 혹은 올해 새로운 직분들을 맡으셨거나 혹은 자리들을 맡으신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를 하려고 할 때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기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어찌 보면 가장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능력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나실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특징들,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들을 보면요, 능력 또는 무언가 일을 이루기 위한 효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나실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포도에 관련된 것에는 접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드러나 보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 스스로만 알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표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한 효율이고 그것을 위한 능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를 위한 효율보다도 그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실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과 일에 대한 집중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실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혹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 누구를 아시나요? 사실 그 이외에는 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애초에 배에서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따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를 이룰 만한 놀라운 능력도 부여합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삼손은 매우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강한 삼손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준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삼손의 삶을 돌아보고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삶을 보고 그가 올바른 나신인으로서 제대로 서 있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어떠한 대답을 갖게 됩니까? 그는 어찌 보면 올바른 나실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오늘 나실인의 규례로서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다 실패합니다. 당장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죠. 어디에서 시체를 가까이 합니까? 그가 블레셋에 내려가려고 하는 길에 그의 앞을 막아선 어린 사자를 그는 찢어서 죽입니다. 힘이 강하니까요. 그리고서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가 죽어 있는 채로, 시체가 된 채로 거기에 벌들이 꿀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의 시체에 생겨난 꿀을 취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체가 눈앞에 있는데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포도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건데, 아니, 애초에 삼손은 술을 멀리한 적도 없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삼손은 우습게 알고 다 취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블레셋 여인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나시린됨의 상징, 자신의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머리를 깎여서 모든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신세에 처하게 되죠. 무엇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삼손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너무나도 과신한 나머지 자신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쉽게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시린됨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정확히는 나시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정들은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규정들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비슷한 것이죠. 근데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가 와서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유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 아심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을 정도가 되어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누가 먼저 지나가나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을까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나칩니다.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갈 때 또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돕지 않을까? 하지만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지나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을까요? 정막이 흐르는군요. 왜 지나쳤을까요? 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지나치는 길을 가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저기 쓰러져 있는데 그가 시체인지 산 사람인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를 통해서 강도가 나를 유인할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될 것에 대한 회피, 어찌 보면 구약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행동은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지나간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죠. 그를 선하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앞에 지나갔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옳지 않았다 할까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정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머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것, 좋은 하나의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들을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야말로 완전하게 구별된 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신 참된 나시린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자신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시린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다른 것에 얽매여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게 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시린으로서 드러남을 하나님의 드러냄을 우리는 드러내어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시린으로 드러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따라가는 참된 나실인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 온전히 주 앞에 구별되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구별된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예수 따라가는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